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환호, 그리고 축제의 현장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거든요.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로나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며 흥분한 거대한 무리가 있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텍스트는 사실 인간의 엇나간 세속적 욕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면에 흐르는 깊은 영적 긴장감을 함께 추적해 보았으면 합니다.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군중들의 호산나 찬양이 아주 웅장하게 펼쳐지거든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계속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 치달으면서 다시 그 이튿날이라는 말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서사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인파의 흐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당시 6월절 즈음이 되면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의 몇 배나 되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 두 무리가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꽉 찬 거죠. 그렇죠.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애워싸고 올라온 무리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명절을 지키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밖으로 마중을 나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인파와 밖에서 밀려 들어가는 무리가 예루살렘 동쪽 귀드론 골짜기 즈음에서 거대하게 하나로 충돌하듯 합쳐지는 겁니다. 그 좁은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수만 명의 환호성이 얼마나 귀를 찢을 듯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군중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왕을 환영한다고 꽃가루 뿌리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야말로 이 군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서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맹렬한 사막의 더위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승리와 영광, 아름다움을 상징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이보다 훨씬 더 피 끓는 역사적 기억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의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당시의 기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전 160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며 끔찍하게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 목숨을 건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카비 시몬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방 통치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고요. 맞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손에 들고 기쁨에 겨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제2의 마카비 같은 인물을 기대하는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네요. 폭력적인 억압의 시대를 끝내줄 강력하고 다윗적인 영웅을 투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 터져라 외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시편 118편을 인용한 이 외침의 본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아람어입니다. 과거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을 억지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삼으려다 실패했던 무리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혁명적 독립을 이뤄줄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혹독한 식민지 현실을 단숨에 뒤집어 엎길 바라는 민초들의 그 끓어오르는 세속적 열망이 예루살렘 전체를 무겁게 뒤덮고 있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터질 듯한 정치적 집회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군중의 기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언가를 찾으시더니 결국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공간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그 위에 겉옷을 펴서 태우는 아주 상세한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준비 과정을 과감하게 다 생략해버립니다. 요한복음 특유의 그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묘사 방식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는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행동 자체에만 우리의 시선을 강렬하게 집중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장군이나 총독이 도시에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죠. 그렇죠. 훈련된 군단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크고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눈부신 갑옷을 입고 무력과 위엄을 과시하며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아는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만 명의 군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 열광하는 그 중심에서 가장 볼품없고 미약한 어린 나귀의 새끼의 등에 올라타신 거군요. 땅을 울리는 로마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어린 나귀의 느릿하고 초라한 발걸음, 이 시각적인 대비가 전해주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서서 너희가 기대하는 무력과 폭력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일종의 무언의 폭탄 선언과도 같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거대한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 현장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이 일의 참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그 거대한 군중의 열기와 함성에 완전히 도취되었을 겁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좌에 오르시는구나. 그럼 나는 좌의정 자리에 앉고 너는 우의정 자리에 앉겠구나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위풍당당한 왕의 호위무사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걸었을지도 모르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고독과 진짜 의도는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제자들마저 군중과 똑같은 세속적인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민심이 요동치게 된 근본적인 도화선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밝혀집니다.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 때문입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그 압도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미리 와서 계속 증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분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 군대와의 전쟁에서 두려운 자 뭐가 있겠는가? 이런 식의 논리가 순례객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을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안팎에 거대한 두 무리가 흥분 상태로 융합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폭발 앞에서 가장 절망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치밀한 결의를 마친 상태였잖아요. 전국에 수배령까지 내렸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조용히 체포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온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환호하며 공개적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탄식이 그들의 무력감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신들의 부패한 권력과 교묘한 계략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네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절망 섞인 탄식 속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기막힌 역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군중들의 환호를 보며 분노와 과장 섞인 탄식으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을 넘어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무의식 중에 예언한 놀라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악의와 절망적인 탄식조차도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의 깊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숨겨진 더 깊은 신학적 진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찾아 타신 이 행동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퍼포먼스가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구약 성경, 특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완벽하고도 의도적인 성취였죠. 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섞이니라.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방금 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면 빌라도의 군대를 쓸어버리고 로마 황제를 전복시킬 힘과 무력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죠.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현실적인 요구를 단숨에 충족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넓고 화려한 길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몸소 이루시는 방식을 택하신 거군요. 군사적인 무력이 아닌 끝없는 사랑으로, 남을 짓밟는 교만이 아닌 철저한 겸손으로, 피 흘리는 폭력이 아닌 십자가의 화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의 정체성을 온 우주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의 길은 극도의 영적인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생각했던 마카비 시대의 재현, 곧 힘과 승리의 왕을 향한 거대한 열망과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사이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군중은 당장의 영광,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해방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묵묵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독특하고도 깊은 신학적 주제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입성 장면에서 그 의미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은 철저히 남들 위해 군림하고 권력을 얻고 박수갈채 쪽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참된 영광은 무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버림받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되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열광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길 위에서 십자가의 참된 영광을 알고 계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축제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고독하게 골고다를 향한 걸음을 내디디고 계셨던 것이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영적인 진리가 오늘 이 묵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는 어떤 영적 교훈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욕망의 성취 도구로 삼으려는 완악한 태도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도구로서만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매우 뼈아픈 적용입니다. 무리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욕망의 표출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종려나무 가지는 과연 무엇인지 묵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지만 그 열심의 기저에 나의 경제적 성공이나 내 자녀의 세상적인 출세, 내 삶의 안일함만을 구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영적으로 눈먼 군중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며칠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그 군중들처럼 우리도 언제든 주님을 향해 원망의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좌에 굳건히 앉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의 참된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세상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나를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의 철저한 무지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자로를 살리신 엄청난 표적 그 자체에만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스펙터클과 다가올 권력의 떡거물에만 취해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궁극적인 영적 진리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그저 편안한 현실을 보장해주는 보험 증서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의 얕은 신앙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동시에 엄중한 도전이 됩니다.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오순절 진리의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성경의 예언과 그날 낙이 타셨던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매 순간 이 동일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밝은 빛,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내 입맛에 맞는 표적만 쫓아다니며 헛된 종려나무를 흔드는 무지한 군중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삶의 불편한 환경을 약간 개선해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평강의 왕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철저한 순종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이 묵직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화려하고 웅정한 세상의 길을 거부하시고 묵묵히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라는 극도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 비록 내 삶의 길이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망한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헛된 성공만을 기대하며 내 얄팍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주님을 부르고 환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과 기적의 자리에만 시선을 빼앗겨 철저히 낮아지시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의 교만함과 영적 무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숭배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끝없는 겸손으로 우리의 끔찍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환호와 썩어질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 내면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죽고 험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뒤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과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